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14년 이 땅에 1,400만 명 이상이나 관람한 영화 한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기억하시죠? 덕수라고 하는 꼬마 소년이 6.25 전쟁통에 흥남 철수작전으로 목숨을 건지고 부산에 내려와 살다가 동생 등록금 때문에 광산 노동자로 독일에 가고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와 결혼을 하여 알콩달콩 잘 사는데 또 자신의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 결혼 자금 보태려고 월남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리에 큰 장애를 입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남북 간의 이산 상봉으로 겨우 여동생 만났는데 이듬해 사랑하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슬픔과 또 한편으로는 적은 행복, 또 어떤 때는 다행이기도 하다가도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 그린 영화입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덕수시 그리 대단한 것도 없는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끝장면에 아주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깃자락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사 하나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디다.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잠시 추억해 보십시다. 자, 여기 와서 딱 서고 뭐 할까? 무슨 노래 할까? 뽀로로 할까? 뭐 할까? 지금 18번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할까? 그럼 뭐 할까? 눈보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근데 저런 노래 같이 못 잡니까? 아이고 얘라 주체가 누가 꼴배야 이럴까봐. 아버지 진짜로 아이고 배야. 할배한테 좀 배웠다 우리 사연이. 보고 있으면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스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인생이 이런 것 아닌가요? 잘 살려고 하면 진짜 힘든 거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짐이 한둘이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짐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짐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짐이 많습니다.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생 자체가 짐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또 혹은 지난 삶으로 많이 알게 되지요. 가난도 짐이지요. 그러면 부유는 짐이 아닌가요? 우리로 부패게 하니까 부유는 더 큰 짐인 것입니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은 짐 아닌가요? 우리로 건달되게 하니까 건강은 더 큰 짐인 것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그러면 권세는 짐이 아닌가요? 권세는 힘 있다고 건방지게 하니까 그거는 더 큰 짐인 겁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그러면 만남은 짐이 아닌가요? 만나보세요. 만 가지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짐인 것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그러면 사랑은 짐이 아닌가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맞추면서 살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를 벗으면 또 하나가 짊어지어지는 것. 젊을 때는 없던 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안겨지는 게 짐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우리 인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짐 벗은 자의 행복, 짐 지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벗지 못할 짐이라면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벗지 못할 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요?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지혜이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현명함인 것입니다. 일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생들 앞에서 그는 지리산 등반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중간에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짊어지고
끝까지 올라갔더니 그 고지에서 무거운 배낭 안에 든 먹을 것 많이 먹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가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라면 벗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요. 그리하여 그 짐을 벗을 때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보람 느끼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성품이 바뀌어서 사람 노릇하며 산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하는데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려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 가운데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화면에 잘 나오네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동의가 되지요? 짊어져야 될 짐이라면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현명하죠.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데 남자는 남자로서의 짐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이거는 무거우니까 들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남자니까 내가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하고는 다르게 조금 강하게 만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내 아내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들 수 있으니까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의 짐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함께 하면 좋겠지만 섬세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미고 가꾸는 일은 여성에게 맡긴 것이니까, 그래서 여성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지면 세워지고, 짊어지면 가꾸어지고, 짊어지면 그 짐 때문에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다가오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짐이 있습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도자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러므로 내 가정에서 영향을 끼치면 여인이라도 지도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영향을 끼치면 그래서 목사 말고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자로서의 그 짐 벗지 아니하고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뭐다? 그게 현명함이요, 그게 지혜요. 그래서 그 짊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도 세우며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짊어져야 될 짐이라면 스스로 짊어지는 것, 그게 현명함이죠. 두 번째로 주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맡겨야 합니다.
무거운 짐, 그것은 맡겨야 합니다. 볼란스가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이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시다. 이 사람은 1841년까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도 그의 모든 활동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힘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지만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그의 딸 레오가 강물에 몸을 던져 투신하며 남긴 유서를 읽으면서 통곡하지요. 그 유서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애원하며 부르짖었던 딸의 그 글을 보며 빅토르 이고는 깨닫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지, 자기 하나는 행복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파리에서의 화려한 삶, 제약의 삶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작품 다 버리고 예전에 탕자처럼 살았던 그 추억을 끄집어내어 작품을 만들지요.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추, 지볼라, 노틀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등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불란스의 온 국민이 그를 추앙합니다. 존경합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불란스는 그를 예우하여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외에는 치르지 않는 그 장례의 식을 따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은 살았을 때보다 더 빛났고 이 땅을 떠났을 때도 빛났고 자기에게도 행복하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도 행복을 준 것입니다. 그가 기중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저주, 그 고통, 그 아픔, 그 무거움, 그 피곤함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억만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대신 질병 받으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그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질병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사망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무거운 우리의 짐들이 다 벗겨지고 무엇보다도 저주스러운 그 죄악의 짐도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병든 자가 병원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 벗으려면 주께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건강한 사람 오라 했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 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 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지요? 한때는 꽤나 힘있고 또 건세 있는 분이셨잖아요. 포항제철을 창업하고 이 땅에 산업의 역군으로 한국 70년대 80년대 산업을 일구어내었던 분이잖아요.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젊을 때는 교회 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냉소적이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미운데 그걸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보복해야 되고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복수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죽겠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미움 하나,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먼저 교회를 다니던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함께 교회 가서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식으로 딸과 함께 교회 가서 앉았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견딜 수 없었던 그 미움의 마음이 썩 떠나더란 것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잖아요. 예수께 온 분이 알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신 분이 알잖아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 그게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 내 인생의 모든 짐, 저주스러운 짐, 수고하는 짐, 피곤한 짐 다 맡아주시고 그때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29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 맡길 짐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쉬운 짐입니다. 그것을 짊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 쉼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품이 갑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빠 제 목 주세요. 그리고는 한 목 챙겨서 떠나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호 했겠지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이제는 배가 고픕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고 돼지를 키우는 우리에 들어가 지엄나무로 배불러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탕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구나. 내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구나. 우린 여기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 그 멍에를 벗겨버리면 어떻다고요? 또 다른 짐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라 혹은 멍에이고 그리고 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하라라고 하는 것에 뿔이 나가지고 나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요? 대부분은 병만 납니다. 병만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과 함께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떻다고요? 또 다른 멍에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 지키라. 우리는 그거를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방종이며 그 방종의 끝은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교통신호 지키라라고 하는 그것을 멍이라고 생각하고 벗는 순간에 사고당하잖아요. 사고와 함께 우리는 장애를 만나잖아요. 그 장애와 함께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멍에처럼 메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젊은 날 실력 키우라. 그리고 자세는 낮추라. 그리고 꼭 공동체와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고 젊은 날에 제가 뭘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세요? 이렇게 속에 똑똑한 척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실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자세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 결과를 잘 압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둘째치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지켜내기 힘든 그래서 당하여야만 되는 그 멍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우리가 지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 다른 멍에를 짊어지고 꺽꺽거리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하 30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짊어지면 가볍고 쉬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겁다고 생각하고 또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벗어버리면 어떻다고요? 쉼은커녕 기쁨은커녕 행복은커녕 다 떠나버리고 다른 짐, 다른 멍에 짊어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것이지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도하라. 자, 멍에일 수 있죠? 예, 멍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시험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만큼 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시험 들면 이 자리가 바늘방석과 같아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꼭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끝, 믿음이 가져다 준 축복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면 그 믿음마저도 얼마나 짐스러운지 몰라요. 안 믿을 수는 없고 또 믿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고속도로처럼 열린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시험 드니까 그런 거야. 무엇 때문에? 기도의 멍에를 벗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메어야 되는 멍에, 또 다른 멍에, 그것은 더 무거운 거예요. 그건 더 우리를 인생을,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 멍에일 수 있죠. 주님이 주신 멍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멍에예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은 확실히 약해져 버립니다. 인생은 중심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의 중심이 뭐예요? 그건 교회이고 그건 주일인 거예요. 그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돼요. 그 예배의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한 시간 혹은 이 하루의 삶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멍해가 아니죠. 그거는 매우 가볍고 쉬운 짐이죠. 세 번째로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 매지 아니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른 멍에가 짊어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것만큼 더 피곤함도 없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며 살면 되죠. 또 사랑하면 또 전도되고 또 전도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경험상 또 우리의 직간접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그 영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의 멍에를 벗어버렸더니 또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맹에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 돈 사랑하는 것을 삼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또 다른 멍에예요. 그거는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끝은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여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지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짊어져야 될 멍에가 뭐냐? 그거는 돈 사랑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유익, 그 편리함 100번 1000번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가난하게 사시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부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고 갑부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가난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만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엄명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도 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의 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장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들에게 권하는 주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거라. 그런데 청년들은 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거라. 그런데 그거를 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다른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치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삼가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청년 기념물처럼 깨끗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데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나머지 인생을 책임집니다. 저의 체험이고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꿈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만 청년의 때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것은 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가 또 훈계한다 이렇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멍에를 맵니다. 짊어지면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명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면 우리는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그 멍에를 매지 아니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사명 벗어버리고 희낙낙거리며 띵까띵까거리며 맛집 찾아가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재미나게 사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 내 멍에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당연하지. 예수 떠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류계의 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게 뭐라고? 예수께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명에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잖아요.
사명을 벗어버리면 열매 없는 인생이 멍해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멍해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갑갑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말씀 앞에 자존심 적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면 어떤 이는 예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멍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멍해를 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축복이 없는 삶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지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의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자였기 때문에 대영웅이었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세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위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가 이스라엘의 한 소녀였고 그 소녀가 주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내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계시는데 나을 수 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가 왕에게 빌미를 얻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눈곱도 내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하, 자기의 시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몰라요. 어찌 나를 이렇게 박대하느냐고.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그리고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서 치료를 해주고 고쳐주어야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의 신하가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나으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분하게 요단강에 내려가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째 내려갔다가 올라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문둥병이 떠나고 여상하게 되었다. 7번까지 내려가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멍해예요. 그거는 짐일 수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가까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씀 앞에 자존심 접고 착한 마음으로 고분 순종하며 살거라. 그게 내가 너에게 지우는 멍해다. 그 멍해를 짊어지면 어떻다고요? 힘을 얻는다. 그 순종하며 그 멍해를 짊어지고 살면 내가 응답한다. 내가 축복한다. 내 인생이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짐으로 생각해서 믿고 따르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던, 인생의 긴 방황을 하던 한 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자신의 깨달은 진리를 눈물겹도록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한 이가 있습니다. 그가 소련의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소년 시절에 신앙을 떠났죠. 그리고 다시 55세 되었을 때에 그가 이런 글을 남기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손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여러분 만났습니까? 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짐이 없는 사람이 없으므로 피곤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겨주시는 것 때문에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멍에 내가 짊어지면, 내가 조금 거리감을 두었을 때는 기도하라 무거운 것처럼 느껴져요. 주일 지키라 무거운 것처럼 느껴져요. 공동체와 함께 하거라, 사명 지키며 살거라, 말씀 꼭 마음에 묻고 죄짓지 말고 순결하게 살거라.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은 어떤 때는 무거운 것처럼 느껴져요. 말씀 듣되 고분고분 순종하며 착한 마음으로 살거라. 그러면은 어떤 때는 쑥 토를 달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메워주신 짐, 내가 짊어지면 가볍고 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해보면 어떻다고 의외로 할 만할 뿐만 아니라, 그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 짐이 나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짊어져야 되는 짐이면 스스로 짊어지세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고 현명함이에요. 그러나 무거운 짐, 그거는 내가 아둥바둥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께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는 것으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리고 기쁨의 감사의 그 행복의 복을 누리려고 주께로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메워주시는 그 멍에 벗어버리지 말고 그 짐 잘 감당함으로 짐진 자의 기쁨, 그리고 짐 맡긴 자의 행복을 꼭 내 것으로 만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 때문에 비틀거리는 저희들입니다. 하루도 제대로 쉼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께로 나아오면 모든 짐이 풀어지고 벗겨지고 쉼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멍에 잘 감당하며 의외로 쉽고 가벼운 짐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고 세상의 다른 짐 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